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우리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 같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7번째 시간,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드디어 야곱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50장 마지막에 요셉도 죽게 되지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형들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버지가 죽자 형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혹시 우리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판 것 다시 기억하고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배로 갚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형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45장에 이미 형들과 요셉이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했는데 왜 창세기 50장에 와서도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을까? 여기에 좀 주제를 가지고,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형들과 화해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훨씬 전에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과 요셉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창세기 45장 5절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애굽 땅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면서 그 기근이 든 그 땅 가운데 애굽으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형들이 왔지요. 형들이 왔는데 국무총리인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요. 나중에 이제 형들이 국무총리가 요셉이구나, 그걸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했던 일들을 다시 갚지 않을까? 창세기 45장에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팔았다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뒤에 말합니다. 한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즉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형들,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다고 죽이려고 나를 노예로 판 거 절대 마음에 근심하지 마. 형들, 이걸 마음에 두지 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라고 요셉이 말을 했습니다. 아마 형들 마음에 굉장한 위로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말로만이 아닌 요셉이 직접적인 용서의 행동을 합니다. 제스처를 해요. 그게 창세기 4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합니다. 자, 요셉이 말할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뭐래요?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안아줍니다. 입을 맞춥니다.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형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만 울었습니까? 아니요, 형들도 울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확인했겠죠. 드디어 우리가 서로 용서했구나. 서로가 확인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와서 오늘 본문 15절과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죽음 앞에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미 45장에 서로 부둥켜 안고 죄를 용서하고 서로가 모든 걸 용서하고 화해했는데 또다시 아버지의 죽음 앞에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인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형들을 용서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용서 앞에 형들은 뭐예요? 함께 울었지만, 함께 안아줬지만, 함께 입을 맞췄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서로 안고 서로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구나, 그 마음에 서로 입 맞추고 안아주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 용서가 아니라 요셉에 대한 죄 용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형들이 뭐예요? 다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죄만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 죄를 묵상하면서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누구나 근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이 근심과 염려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죄는 무엇입니까? 근심과 염려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참 재미있고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왜 요셉 앞에 두려워합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고 해서 야, 형들 불러와. 아버지 죽었으니 이제 너희들 나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했지. 나 너희로 팔았지. 자, 형들도 똑같이 당해봐. 요셉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여전히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혹시 그럴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근심과 염려 80% 90%가요 일어나지 않는 일로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마 나에게 이런 일이 없을까? 우리가 그런 일로 근심하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있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일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일까를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형들처럼 자꾸 의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왜 자꾸 죄만 묵상하게 되고 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묵상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형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모르는 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형들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늘 두려움이 있어요. 이미 인간적으로 창세기 45장에 서로 용서하였습니다. 서로 용서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울 때뿐이고 안아줄 때뿐이고 입 맞출 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뭔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느끼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영상을 보고 기도하면서 무언가가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끼는데 어느 순간 구덩이에 떨어지고
어느 순간 노예로 팔리면서 어느 순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서 혹시 그때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이 묵상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묵상되지 않을 때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형들의 두려움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5절로 18절은 형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미워하여 행한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요셉은 이미 45장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는데 아버지의 죽음 앞에 다시 형들에게 오는 두려움은 뭐예요? 요셉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악을 우리에게 다 갚지 아니할까?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아마 혹시 그러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형들의 두려움 16절 17절에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죠. 형들의 아버지요, 요셉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요셉아,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너 아버지의 아들이지. 너 유언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우리를 용서한다고 그랬지. 그 유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해야 되는데 당신의 아버지가라고 말합니다. 말이 꼬여 있어요. 또 말이 꼬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두 가지의 꿈 기억하십니까? 11볕단이 엎드리고 해와 달이 엎드리고 여러 많은 것들이 엎드릴 때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 앞에 그들이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말이 꼬여 있잖아요. 종이 아니죠, 형제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짧은 4절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 어려워요. 말이 꼬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대화를 하잖아요. 누구와 대화를 하면 유난히 말을 꼬이게,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가 이런 존재이니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면 어때요? 상대방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하는 거죠. 복음은 간단합니다. 말씀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막 꼬이게 말하고 막 엉뚱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냥 김현철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어떤 자리에 있는 김현철이고 어디에 근무하는 어디가 자꾸 소개할 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66권의 말씀이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음, 이 복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면요 수식어들이나 설명이나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형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된 용서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복잡해요. 말도 복잡하고 행동도 복잡하고 삶도 복잡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은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45장이 울었지만 또 50장에 그런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우리가 스승의 날,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어느 곳에 있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마음으로 울 때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가까운 이웃들, 친척들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이 죄에서 연약하지만 십자가 앞에 맡김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데 여전히 어떤 가족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서 그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죄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거 연약한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데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쓰러운 거죠. 요셉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나도 용서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했는데,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용서했는데 여전히 형들의 마음에는 이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한 거죠. 40년 전, 약 40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일들이 여전히 생각나고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고 여전히 그 모든 죄의 행동들이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철저한 계략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십시오. 사탄이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 방법뿐이 없어요. 자꾸 쇠고랑으로 매이게 만듭니다. 쇠고랑을 채우는 거예요.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손과 발이 뭐예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즉 죄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 같은 게, 나 이런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서 근심과 염려를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죄 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예요? 그 죄만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그 죄 안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철저히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들과 뭐가 다릅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근심하고 모두가 염려하고 모두가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저도 겁이 많지만 선천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연약함 앞에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고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감옥에 갇혀도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여전히 근심만 묵상한다면, 여전히 죄만 묵상한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만 묵상한다면 여러분에게 형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형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울었지만, 정작 안아줬지만, 정작 입은 맞췄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유턴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때로는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을 때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구렁텅이에서 노예로 팔리며 감옥에서 있던 요셉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그 요셉의 당당함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아는 요셉은 당당했습니다. 다른 게 당당한 게 아니에요. 기질상 당당한 게 아니라, 내 성격상 당당한 게 아니라, 내 위치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아니까 그 앞에 당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자, 요셉의 당당함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진짜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구렁텅이에 빠졌잖아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결코 세상에 보는 눈은요 형통한 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과 세상의 선함을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기부를 많이 하고 착한 행동을 많이 하고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교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래서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이건 열매일 뿐,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뭐예요? 선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아는, 그게 바로 선합니다. 이게 선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뭐예요? 감옥에 풀려나 형통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바로 선한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9절,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운 마음에 나왔던 그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이 짧은 한 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 번째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복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구덩이에 떨어져도,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갇혀도, 국무총리가 되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행동했던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상황이 이렇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 많은 시간을 들여 행동했던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식이나 비트코인 얼마나 많은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심지어 20대 30대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부동산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은사가 있는 분들, 거기에 정말 놀라운 정보력이 있는 분들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동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한번 말씀 앞에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내가 집을 막 사고 투자하는 이유가, 내가 무언가를 막 하는 이유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성경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돈은 일만하게 뿌리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CTS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우리가 충분히 모든 걸 다 살고 남은 돈으로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과연 그게 성경적일까? 내가 모든 걸 관리하고 다 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는 주식을 투자해라, 집을 월세로 살아라, 집을 사지 말라, 그 돈을 투자해라. 정작 자기는 집을 샀으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하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런 거에 열풍을 불어서 그런 걸 통해서 부자라는 그런 심리를 넣어주어서 결국 그 모든 동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다는, 과연 이게 성경적일까? 저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동기와 그 목적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과연 내가 성경적으로 하는 것일까? 어느 순간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기도를 하는, 뭔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것들의 등락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될 수 있어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환호하다가 뭔가 안 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부재중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우리에겐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또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 오늘 요셉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복음이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요셉은요, 다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형들은요, 부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장 더 묵상해야 될 것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서 읽으면 한글에서 영어 번역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but이라는 단어예요. 이 but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그 but이라는 그런 나의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이 영어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잘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많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니시, 라파. 그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하신, 사랑하신, 소망이 많으신 믿음의 하나님. 여러 말을 하지만 그 많은 말 앞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 어떨까요?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의 하나님이 요셉 앞에 없었다면 요셉은 과연 침묵할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져도, 노예로 팔려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그가 불평했다, 불만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형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여전히 불만하고 있고 이미 45장에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0장에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요셉이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러나의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그러나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러나 나를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이 그러나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는 더 말을 많이 하죠.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에 침묵할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에 잠잠할 수 있냐고 오히려 우리는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구렁텅이에 빠져도, 노예로 팔려도, 그가 감옥에 갇혀도,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도 변함없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유럽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작은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상 앞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야, 예수님의 동상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더라.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작은 교회를 방문하고 예수님의 동상 앞에 자기들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그 유럽 작은 교회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지기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문지기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단 하루만, 딱 하루만 제가 예수님 동상 뒤에 있어서 예수님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 오늘 하루만 문지기의 상황을 버리고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 동상 뒤에 있어서 예수님이 되어 보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예수님 동상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돈이 많은 남자였어요.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찾아와서 그 예수님 동상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노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름판에서 돈을 많이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는데 이 부자가 돈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돈을 놔두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그 예수님 동상 앞에 이런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니 뭐예요? 그 앞에 부자가 놔두고 간 돈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 청년 하나가 한 번 더 찾아옵니다.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배를 타려고 합니다. 배를 타려고 하는데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문 앞에서 이 부자가 돈을 놔두고 간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다가 이 청년을 만났는데 돈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 청년이 가져간 것으로 착각하고 청년의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가 내 돈 가져갔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 뒤에 동상 뒤에 있던 문지기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가 딱 뛰쳐나와서 싸우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봤거든요. 이 청년이 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누구 아무개 그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 돈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문지기는요, 자기가 모든 일을 잘 해결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그 부자가 노름판에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왔던 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자기 부인을 치료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결국 배를 타게 되고 배 안에서 침몰이 되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는 아니고요, 지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지어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참 침묵하지 못하구나. 우리가 참 침묵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지금 이 상황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혹시 우리가 그 문지기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것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느 세계관을 요구하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말씀의 세계관을 철저히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의 세계관 앞에 우리가 세상의 세계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요. 왜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렸어? 왜 나를 노예로 팔았어? 왜 나를 감옥에 가두었어? 이것들이 세계적인 세계관 속에 이 세상 세계관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부재중이야.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구렁텅이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됐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두렵지 않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대신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누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누구를 노래하십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셨습니까? 노예로 팔리셨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혹시 우리 인생 중에 너무나 잘나가 국무총리가 되셨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렵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그러나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믿으며 고백하며 온 세상 구주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